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지구촌 축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고 내년이 되면 2026년도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6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4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월드컵 때가 언젠가 봤더니 94년도부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9번째 월드컵을 부모님이랑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아들들과 같이 보기도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팬의 입장에서 보면 4년이 사실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월드컵을 기다리고 즐길 수 있는 또 자격이라는 것이 팬에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수는 사실 다릅니다. 선수는 사실 선수들의 전성기를 보면 26살에서 30살 정도가 이 축구 선수로서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면 선수 입장에서 많아야 3번 정도, 그리고 적다면 1번, 뭐 그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정도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단련을 합니다. 스스로 단련하고 오랜 기다림으로 그런 시간들을 채워나갑니다. 물론 그 엔트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을 지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4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월드컵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경기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견뎌낼 때 얻어낼 수 있는 결실이 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것에 선수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다림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운동선수들에게만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돌아보면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기다렸죠. 결혼을 기다리고 자녀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중년이 되면 가정의 안정과 경제적 여유를 기다리게 되고요. 장년이 되면 건강의 회복과 자녀들의 형통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든 기다림이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이 소망이 커져가는 기다림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낙심하게 만드는 기다림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소망이 커져가는 것과 낙심케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 많은 기다림은요, 결과가 불확실하고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낙심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바로 이 지점, 이 고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다림과 완전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다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불확실한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을 보시면요, 인간의 기대나 인간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기다림은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는요, 헛수고가 없고 불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림은 오히려 소망이 커져가는 기다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불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지쳐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약속 위에 세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중에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25절부터 35절까지의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와 36절부터 38절까지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25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이어서 정결 예식 중에 이 시므온이라는 자를 갑자기 등장을 시킵니다. 그럼 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가 궁금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자가 왜 등장시켰냐, 왜 등장했느냐? 아기 예수의 어떤 정체성, 메시아라는 그 정체성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장치로 이 누가가 시므온이라는 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5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참여해서 막 이런저런 예언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이 시므온이라는 자를 통해서 고백해 하기 위해서 등장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직업이 뭐였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딱 설명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므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붙들고 사는 자였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품고 계십니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채우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평안과 미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품어져 있어야 돼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또 미래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우리는 품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 두 가지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한 가지가 품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아멘.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하는 약속이 무엇이냐? 죽을 때까지 품어야 될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은혜죠, 감사. 이것도 품으셔야겠지만, 붙드셔야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약속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품고 계십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당장 예수님 오셔도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겨둔 종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추구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신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고백들을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고백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겠다는 입술의 고백도 있어야겠지만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입술의 고백뿐인가? 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인가? 왜 점검해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이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시므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도전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또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약속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자가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아멘. 자, 시므온에 관한 설명 중에서 약속을 품은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태도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의와 경건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렸던 시므온을 설명할 때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롭다. 원어로 보면 법적, 도덕적 올바름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 더 뭐가 추가되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행동과 내면이 일치되는 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몬을 향해서 성경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의롭다, 올바르다 이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왔다는 그리고 그 관계가 삶으로 나타내는 자였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인데 종교적 태도예요. 종교적인 태도. 근데 이게 종교적인 태도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시므온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였냐?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걸 삶으로 나타냈고 충성과 경외함이 가득 찬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시므온에게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후반절인 37절을 보면 여선지자 안나를 향해서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요 예루살렘의 속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신앙적 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의 모습. 다른 말로 뭡니까? 의와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의와 경건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어졌던 모습들, 충성되고 경외하는 모습들이 이 안나 선지자에게도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거든요. 이 약속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두 사람에게 보여진 공통적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적 태도는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라 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확신하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이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다라는 이 신앙적 태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외와 충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몇 년 했지? 이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연도들 하나 꼽아보니까 17년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이제 17년째 하고 있는데, 몇 개의 교회에서 사역했지 보니까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제 수암교회 포함해서 5개 이제 교회인데, 하나는 이제 쉬면서 했던 파트 1년 빼면 이제 총 4개의 교회에서 이제 17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년 이렇게 이제 쭉 하고 왔는데, 이 5년 정도 되면 성도님들이랑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신의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저를 막 불러서 자신의 얘기를 막 계속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근데 이분들이요, 막 이제 자신들의 얘기를 하면서 막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걸어왔던 길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거에 했던 신앙의 모습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모습들, 젊었을 때 헌신했던 모습, 누구나 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는 이 과거의 신학을 붙들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아직도 싸웠던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과거에 그냥 갇혀 계시던 분들도 계셨다라는 것을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오면서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고 경건했던 시므온과 안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과거형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특히 안나 선지자를 보세요. 여러분 37절과 3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과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신앙이 갇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그가 의롭고 경건함을 현재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이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오늘도 현재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시므온도 받았다. 과거형입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적 태도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저도요, 이런 이야기하기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 때 열심히 이렇게 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43살밖에 안 됐는데 나 청년 때 되게 뜨거웠는데 열심히 이게 막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적 태도, 그 신앙이 과거에만 이렇게 포장되어져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를 헌신하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현재는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신앙적 태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과거로 가리시려고 하고 과거에 포장된 것을 자꾸 꺼내서 나누려고 하시는지. 물론 이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없는 모습들은 아니신지.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태도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형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나를 뜨겁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과거가 아닌 현재를 더 뜨겁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의 결단을 강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이예요. 나이. 그 나이가, 그 노쇠함이 자꾸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미 젊었을 때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수고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신앙의 후배된 입장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감사한 마음은 저는 늘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84세래요. 84세.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노년층에 속하는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므온의 나이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가 아마 평생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추측으로 많은 학자들과 전승은 그의 나이도 역시 노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84세의 안나와 노년이었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나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이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사역했던 걸 말씀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느꼈던 것은 교회가 많이 노령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누구는 이제 힘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돼도 더 강하게, 더 힘차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
이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나이가 이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보다는 기다림의 깊이를 더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리고 신앙의 진지함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이가 되었다.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 이제 늙어서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현실이죠. 사실 그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 시몬과 안나를 다시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고 신앙적 태도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다.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의 열정과 기다림은요, 나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와 비해서 힘이 없으시죠. 체력과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도 체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신앙적 태도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나가요, 성전에 계속 머물렀거든요. 무엇했을까요?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했다라고 해요. 기도했다. 이들이 머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노년이 되어도 힘이 없어 체력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자리를 채우셔야, 기도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고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건 나이가 중요치 않잖아요. 무릎이 좀 아프실 수는 있어요. 올라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나이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기도의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험과 세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넓어졌거든요. 믿음이 더 깊어졌고 젊을 때는 쉽게 놓쳤던 말씀의 의미가 노년이 되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나오셔서 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헌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열정에는요, 나이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100세가 되셔도,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 분은 뭐 그렇게 없어요. 100세가 되셔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시몬과 안나, 그들은요, 단지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신데 이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알물 현재의 삶으로 살아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평생을 기다렸던 그 약속,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거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 이 나심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분명한 확신을 하나 주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약속,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재림의 약속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 성탄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를 기념하는 신앙,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신앙도 맞지만 이 과거만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성탄절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내가 붙들고있는 재림의 약속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지는 날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간절히 외쳤던 고백이 있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셨거든요. 시몬과 안나가 평생을 품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기다림이 성탄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12월을 보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간 찬양대회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보니까 이번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더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기에 오늘을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신앙과 나이를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의 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시몬과 안나의 모습이
오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하나님 던져줍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재림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탄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재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의와 경건함으로 신앙적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약속하셨던,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삶으로 붙들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재림의 신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보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을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에 오늘의 자리에서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결단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이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